창세기 24장 28절로 3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소녀가 리브가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레베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시작.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세상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시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시계, 얼마나 시기가 다 돼 가는지.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독립을 했죠.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내가 곧 간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큰 주님께서 징조와 사인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세상은 크게 안 봐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잠든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시 그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전에 지금 이란이 우라늄 농축 84%를 달성했기 때문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이란을 막지 않으면 영원히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신인균 국방TV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거의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몰라, 또 종말도 몰라, 단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세계 그 핵 원자력 기구에서 지금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84%다. 90%가 되면은 제가 어제 저기 말 전술 핵이 돼 버립니다.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 폭탄, 그건 폭탄, 핵폭탄이요. 원자 폭탄. 비행기가 포탄을 싣고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술 핵은 미사일 끝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해 가지고 배에서나 포탄으로 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90%가 되면은 그런 전술 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 그 TV를 보니까 이란이 84% 우라늄 농축이 됐다는 발표를 듣고 작년 12월 달에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돼서 한단 말입니다. 84% 우라늄이 농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군 최고 간부들, 군 최고 고위 관리들 다 모아서 5번을 회의했답니다. 5번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칠 것인가? 어떻게 공습할 것인가? 이 전략회의를 며칠 사이에 5번 했다. 그만큼 위급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 전쟁과 휴거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 보게 되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랬어. 이것이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러면 북방에 있는 도갈마가 현대 터키입니다. 지도 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그 도화선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이란에서 러시아로 더러운 무기를 계속 지원을 했으니까 이 서방에서 또 유엔에서 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은 계속 군사 동맹입니다. 꼭 기억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발이 거의 다 돼가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해야 됩니다. 그 상황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새에 5번 긴급회의를 했대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 안 있고 동맹 러시아가 가만 안 있고 같은 벨트에서 동맹인 터키가 가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쳐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것이 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이란을 치는 이 전쟁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날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연합군들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쏟아버려. 그래서 무기를 그들의 그 연합군의 무기를 몇 년 동안 불태웁니까? 7년입니다. 7년.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7년. 그 환란 끝에 날 수가 없어요. 7년은 마지막 때 7년은 뭐가 있습니까? 한 일회가 있단 말입니다. 한 일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이 문제가 휴거 전일 수도 있고 휴거 후일 수도 있고 우리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젯밤에도 북한이 미사일 2방 안 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심각한데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2발 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식구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섭리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하는가? 주님께 갈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날과 그것은 알 수가 없다. 단지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그 이스라엘 조종사 양성 훈련에서 한 말씀 기억하죠? 기사 저 누구야? 백인 간첩 국방장관이 제군들 2-3년 안에 여러분이 전투기 타고 이란 치를 갈 거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드론 띄워서 이란의 군수공장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착착 되어 갑니다.
항상 준비했어. 오늘에도 나는 주님 만날 준비하고. 아멘. 대신에 우리가 두려워하라 그럴 필요 없어. 단지 평생 하는 대로 하되 더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더 날마다 회개하자. 더 많이 주님 사랑하자. 더 깨어서 기도하자. 조금 힘 더 보태는 거예요. 힘 조금 더 보태서 주님 앞에 애쓰며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 참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독생자 이삭의 신부를 내 고향 내 가족에게 가지고 신부를 구하여서 데리고 오라. 그 명령을 받고 나홀의 성입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성 이름도 뭐요? 나홀의 성입니다. 그만큼 이미 그 시족들이 꽉 차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홀의 성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구하러 왔는데 주님,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정한 사람을 알겠사오니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가 그를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있는데 리브가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내가 당신을 물 주고 당신 약대 10필에게도 배부르게 먹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좀 묵묵히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코에다가 금고리로 코를 딱 끼워버렸어. 손에다가 손목걸이 채워버렸어.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자기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는 자기 아버지가 버두엘입니다. 오빠가 라반입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엄마, 나 물길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좀 달린다고 물 좀 주고 약대에 다 물을 다 끼려 먹었더니 내 코에다가 고리를 끼웠다, 내 손에다 손목길을 끼웠어, 이렇게 말하더라 하니까 이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우물 곁에 와가지고 이제 이 종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자, 거기서 라반이 극진하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하고 집과 보리를 약대게 주고 그 종과 그 사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시정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발만 씻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 한 보소. 이 종 한 보소. 자 32절로 33절 시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의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시장할 수도 있고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 집에 올 목적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내 일, 내 사역, 내가 맡은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 집에 쉬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집에 내 주인의 보내심을 받았어. 내 주인의 아이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성에 왔고, 당신의 딸, 당신의 동생이 그 신부로 정했다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녀를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요, 재미가 없어. 이러지 야박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리 하고 싶은데 이 종은요, 그두절미하고 나는 이 집에 쉬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일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보내심을 입어서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성에 왔고,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이 그 신부로 하나님의 특정되었던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진술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이 목적 없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 왔습니다. 육체는 태어났습니다. 영은 왔습니다. 내 영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왔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입었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내 영이 왔는가? 모든 성도는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주님의 세워서 보낸 주의 종들은 왜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워서 목회하게 하시는가? 왜 주님이 나를 세워서 주님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게 하셨는가? 이 목적의식이 분명히 뚜렷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의식만 뚜렷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영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면 내 영이 어디 옵니까? 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주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의 목적의식입니다. 이 목적의식,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신부단장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돌아갈 인생입니다.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원수마귀는 이 땅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합니다. 목적 없는 찰나의 인생을 살도록 미혹을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일들에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돌아가도 신부로 단장하지 못한 채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종이 가진 이 뚜렷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영이 아닙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온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늘로 못 돌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육신대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안 죽으면 못 돌아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우리의 구속입니다. 구속 사역에 이루지 않으면 못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 영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은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엄청 가볍게 그저 하나의 이야기하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사로는 육으로 볼 때는 나사로보다 비참한 사람 없습니다. 육으로 볼 때 대단하게 비참했습니다. 최고로 비참했습니다. 온몸이 헌대상제 투성인데 아무도 상처를 칠해주지 않아, 닦아주지도 않아. 사람보다 친절한 자가 누굽니까? 개입니다. 개가 상처를 핥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나사로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개는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그 상처난 헌대를 핥아줍니다. 그럼 나사로가 건지럽고 아프고 진물나는 그 상처를 개가 핥아주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를 고맙다고 쓰다듬어 줬겠죠. 거기까지 안 가요? 쓰다듬어 줬겠죠. 왜? 고마우니까. 아무도 내 상처 안 칠해주는데 개가 친절하게 와가지고 동정을 베풀어서 나사로의 그 헌대와 상처를 깨끗하게 핥아줘. 그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나사로는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개가 기분이 좋겠죠. 그럼 기분 좋은 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죠. 집에 들어가서 주인은 안 줘. 주인 상 있는 거, 아니면 갖다 버린 것, 아니면 자기 묵으라고 준 음식 찌꺼기들을 개가 물에다가 나사로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최고로 육으로 볼 땐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보다 비참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되고 비참하고 엉망진창이랬어. 아무도 손대어 대주지 않는데 개만이 자비를 베풀어서 상처를 핥아주고 진물을 핥아주고, 개는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기 먹는 고기를 나눠주고 그걸로 이 나사로가 먹고 사는데, 육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 손에 받들려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사로 장사 지내줬겠습니까? 누가 나사로 장사 지내줬겠습니까? 어떤 한자간 꼬셔서 산속에 구리에 있다가 배고프면 부잣집에 나와서 하나 얻어먹고, 개가 주는 거 얻어먹고, 또 자기가 사는 산 밑이나 굴 속에 가서 응가하다가 거기 죽는 거예요. 아무도 나사로 몰라보는데 하나님 저를 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 너희들 가서 모셔오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사의 손에 뭐하여 받들려서 그를 불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부자 보세요. 육으로 볼 때는 온 세상의 존경을 다 받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처럼, 최고로 유명한 사람처럼, 최고로 부자처럼 그리 삽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이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화려하고 그냥 다 와서 다 와. 그런데 그 영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 영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그 영은 죽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할렐루야, 날마다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의 목적의식,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쉬려고 온 것도 아니라 신부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 의식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씨를 더럽히나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 세상에 속아 살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아 살지 말라.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살지 말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고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멘. 내 영혼아, 세상에 속지 말고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아멘.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신부를 구하려 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최고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그냥 신부만 돼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 모든 보상,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모든 보상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그렇게 서름받고 그렇게 따돌림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아팠던 그 모든 육신의 인생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딱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낙원문 열어버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그곳에서 모든 것이 보상되지 않습니까? 아멘. 영원히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는 평생을 그래 누렸지만은 죽는 순간에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갔을 때 평생을 누렸던 그 부가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평생을 누렸던 그 영광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아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정말 우리가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리완의 고백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려고 오셨다. 나는 신랑의
친구가 돼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너무나 좋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려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서 3장, 룻기, 사사기 뒤에 룻기 있습니다. 3장 18절에, 룻기 3장 18절에 룻기 3장 18절에 405페이지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게 준 데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방의 룻은 이방교회 신부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보아스가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맞이 아니한다, 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서 모든 일을 처리해간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도 한 번 나오고 신약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셔? 구속사역을 이루셔. 구속사역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신부를 얻기 위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고린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그러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간 운행하실 때에 성도들이 신부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 말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근데 성도들이 신부됨을 몰라. 성도들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전혀 몰라. 세상에만 빠져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주님께 중매되어진 이 사건이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중매장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장의 사역은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만큼 주님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을 주께서 구하고 찾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저와 여러분도 이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내가 신부 되는 것이 주의 뜻이고, 내가 신부다 하면서 최고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신부가 돼서 주님께 데려감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4장. 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풍성한 소유와 보물을 리브가와 그의 부모와 오빠에게 소개함으로 리브가와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 부분을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로 36절 시작.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신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부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신랑인 이삭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출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남길 유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주시겠습니까? 하겠어요? 그런 딸 가진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신부를 구하라, 이는 영적인 큰 빛입니다.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만듭니다. 뭐 하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를 하네,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 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 거다, 이거요. 신랑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 아닙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신랑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의 마음을 얻고 신부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24장 10절 24장 10절 시작.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종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 뭘 가지고 갔다고요?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 왜요? 신부의 마음을 얻으려고, 신부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52절 53절 창세기 24장 52절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어쩌라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음미에게도 뭘 주니라? 보물을 주. 이것이 뭡니까? 마음을 잡는 거예요. 우리 주인 이렇게 부자다. 이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 모두 다 물려받았다. 그러니 리브가에게 그 신랑이 부유함, 주인의 부유함을 다 소개시켜주고 그 부유함으로서 맛배기로서 은금보와 보물을 이렇게 줌으로 마음을 얻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은요, 하늘의 부유함을 소개해줘야 됩니다. 땅의 부여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대장동 사건 보시오. 장로님은 웃네. 장로님 앞 도가 통해서 대장동 사건 보세요. 대장동 수천억 아무것도 휴지 아닙니까? 뭐 의미 있으면 다 구속돼 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쓸데없는 거 추가하고 성도 가르치고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이것 좋게 하다가 주님 앞 섰을 때, 야, 너 아브라함 종같이 하늘 보물 소개해 줬냐? 하늘 영광 소개해 줬냐? 하늘의 부유함을 소개해 줬냐? 네가 맡은 양들에게 앞으로 하늘에 가서 얻을 그 영광과 그 보물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소개시켜 줬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원수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서 천하만국의 영광 가지고 원수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혹이라 말합니다. 원수마귀는 땅의 임금이고 땅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고 그래요. 세상 만국 영광 다 보여주고 자기를 따라오래 그래. 그래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마귀가 보여준 세상 영광 보고 그거 얻으려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 하늘 영광 보여주고 땅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차이를 좀 알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세상 영광 소개해주면서 썩어질 세상 것만 추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 영광에 대해서 소경되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강단이 감당해야 되겠지, 목사가. 그 다음에 본인이 당하겠지. 우리 식구들 하늘 봅시다. 하늘 영광 봐야 됩니다.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호흡 끝나면 그냥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애국이고 우파고 좌파고 진보고 호흡 끊으면 끝나버려. 말해줘. 친구는 우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좌파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쓸데없는데요.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영역을 낭비하고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하늘 영광 바라보 성도를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늘의 주님을 예배하면 그 어마어마한 보호가 있다고 요거 보고 가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이 딱 가려버리고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 얻어서 말 건데요. 어깨나 찾기나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럼 보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보여져요. 이 총 보시오. 자기 것 가져갑니까? 주인 것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목사건 줄 것도 없고요, 필요도 없어. 주님의 것, 하늘의 것, 하늘 영광.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제가 지금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시리즈로 먹으면서 결국 심부론으로 이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런데 참 이 너무 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 그것도 우리의 사업, 직장, 이거 소홀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목적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어마어마한 것, 아버지가 아들이 준 그 영광을 아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었대. 진짜 주님이 주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입니다. 뭐 썩어질 세상 부경화 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 그럼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 다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은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우리들에게.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없거든. 없는 것처럼. 이는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받을 그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식구들, 우리에게 나타날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나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나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거 바라보고, 이 바라보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하늘의 부여 바라보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주의 복을 바라보고, 날마다 마음을 다 잡고 또 다 잡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주님의 힘으로 잘 단장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뚜렷하게 깨닫고, 내 영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나왔고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깨닫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아름다심으로 단장하고 주님마다 준비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오라시는 그 주님께 아멘하고 따라가서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도취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늘 영광에 날마다 도취되어서 주님께 끌리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다가 인자 앞에 서는 온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비록 이 땅의 삶이 나사로 같이 고단할지라도 나사로가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다 보상되지 않습니까? 부자 이 땅에서 아무리 화롭게 살고 아무리 유명해서 아무리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죽어 음부에 떨어지니 그걸로 그냥 다 끝난 건 아닙니까? 주님 미랄 뚜렷한 의식 속에 주님 사랑하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심으로 주님을 쓰는 온미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